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좋은 만남이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친구 되신 주님을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를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내가 하늘 의지하는 예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한마음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매 순간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방법에 의지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약함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공평하신 분이시며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슬람 최대 명절 르바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단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지구 반대편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공포와 죽음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한마음 교회를 인도하시고 점점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겸손함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삶을 감싸 안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세대에게 맡기신 선물이며 소명입니다. 잠시 동안 저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심으로 주의 백성들로 주의 자녀답게 양육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기쁨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기도 가운데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새 힘을 얻어 일상으로 돌아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진실한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옵니다. 주 사랑 처음 만난 날 울먹이던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던 손길 내가 기억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 놀라우신 사랑을 보답할 수 없는데요 주만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보혈 위대하신 그 사랑 평생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양. 주의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네. 내 평생에 오직 주만 전하리라. 진실로 주님만 섬기리라. 영원토록 주님만을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또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026년이 되면서 주일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할까, 이런 성장을 꿈꾸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계속 말씀에서 찾아보고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느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를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성장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 성장을 위해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죠. 강해져야 성장했다라고 박수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굉장히 만족하고 소위 성장했다,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인원 숫자가 많고 또 교회 건물이 크면 성공한 교회, 성장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조금 정반대, 너무나도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성장하고 싶냐? 너 성공하고 싶냐? 열매를 많이 맺고 싶냐? 그러면 땅에 떨어져라, 오히려 죽어라, 섬겨라, 그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순절에 꽤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순절 기간 내에 여러분, 십자가란 이 단어만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십자가는요, 처절한 실패의 자리입니다. 성장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이제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역설은요,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역전을 이야기하는, 부활로 역전하며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있는 하는 모든 행동과 성장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사람에게 인정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좀 먼저 보고 말씀을 좀 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제 어떻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써놨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다 끝난 것 같았는데, 그냥 그 끝으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순절에 맞는 아주 절기에 아주 똑 맞는 아주 맞는 절기 메시지인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을 통해 죽어야 비로소 진짜 성장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에게도 맞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절을 합독했는데요. 그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여주시죠. 예.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처소에서 많은 곳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도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제 빌립을 통해서 제자 빌립을 통해서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의견을 냈죠. 사실 예수님은 그런 물음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가까이 와서 이야기함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뭔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멀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은 죽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으로 헬라인으로 나아갈 확장될 이 십자가 사건을 계기를 이야기하며 그것을 느끼시며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열망한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그들에게 정말 귀중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24절부터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시면 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사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놔두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에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서 헤롯 대왕의 요새 마사다라고 하는 곳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토기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속에서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남겨둔 종려나무 대추 야자의 씨앗이 몇 알이 발견되었습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1세기 무렵의 씨앗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요, 이스라엘 그 연구팀들이 서랍에 40년 동안 고이 보관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거다고 하면서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신무학자인 일레인 슬로웨이 박사가 그 2000년 된 씨앗,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그 검정색으로 보이는 그 씨앗을 조심스럽게 물을 주고 흙에다 심었습니다. 학자들도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주 만에 흙을 뚫고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종려나무가 그 씨앗으로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종려나무를 무드셀라 나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쑥쑥 자라서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2000년 동안 그 마사다의 항아리 속에 그대로 또는 현대 어떤 그 연구실의 서랍 속에 안전하게 모셔 있을 때 씨앗은요 그냥 한 알 그대로 나달의 그냥 알갱이였습니다. 그냥 씨앗 그대로였습니다. 자기 껍질은 전혀 다치지 않고 평안했지만
아무런 생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한 곳에서 꺼내져서 이제 캄캄한 흙 속에, 축축한 흙 속에 던져져서 자기 껍질이 찢어지고 자기 껍질이 깨지고 썩어지는 고통을 누리면서 이제 비로소 씨앗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씨앗이 죽자, 씨앗이 희생되자, 씨앗이 썩자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싹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값진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미랄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생애 가운데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탄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죠. 우리가 읽은 나머지 25절과 26절도 사실 읽어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자기의 인생과 삶을 사랑하여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생명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워한다는 말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집착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 다음 세상 예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은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24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간단하고 그렇구나 얼마든지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삶으로 옮기려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죽는다고 하는 것, 나의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성격, 내 생각 같은 것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편안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희생할 필요도 없고 남의 섬김을 받으면 됩니다. 답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그냥 보존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해프닝을 그대로 겪으며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썩어지면, 내가 심기어지면, 내가 죽으면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것들을 내려놓으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놀라운 구원과 생명 탄생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인간이 되어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인간이 되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여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분은 기도하셨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릴 만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시며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기 싫은 마음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십자가의 길로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며 결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인지 구분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헷갈리실 때는요. 내가 이 길을 어느 길을 선택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거나 또 내가 기뻐하는 일이면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기 싫고 정말 선뜻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부담되고 막 이런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대부분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선뜻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주님처럼 오해받기도 하고요. 빚도 없고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대부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진짜 생명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좀 더 설명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25절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인생과 내 삶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만 있는 줄 알고 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생명은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이 아니고 다음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세상이 있음을 안다면 내 생명을 미워하거나 내 생명을 미련을 두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다음 세계를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영생하도록 그 삶은 보존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이 땅의 삶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경 쓰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먹고 마시는 것만 집중하여 즐기다가 잘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는데 요즘도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동부 지역에 보면 두 나라의 경계선에 있는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이죠. 이 폭포가 엄청나기 때문에 수십 리가 떨어진 밖에서도 그 폭포의 진동 소리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폭포에서 어이없는 일이 가끔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가 이 폭포에서 추락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독수리는 날개가 있는데 왜 폭포에 추락해서 죽을까요? 사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이 나이아가라 강이 캐나다에서 흐르는 강에 의해서 물줄이 흘러가서 이제 미국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캐나다 상류에서 이 얼음이 날씨가 추웠다가 녹았다고 하니까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해빙기가 되면 이 얼음 조각이 깨져서 그 물줄기를 따라 그 강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얼음 속에서 들어가 있던 짐승의 사체가 드러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음 조각이 짐승의 사체가 있는 얼음 조각이 물에 둥둥 떠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정말 그 겨울에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사냥을 하려고 막 바둥바둥 되다가 딱 보니까 짐승의 사체가 있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그냥 손살같이 그 얼음 덩어리로 달라옵니다. 멋지게 하강해서 그 짐승 사체에 딱 앉습니다. 그 얼음 위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딱 그것을 움켜쥐고 부리로 쪼아 먹습니다. 썩어 있는 그것도 아니고 신선한 막 얼려서 막 지금 이제 막 해동시키기 전에 있는 그 맛있는 고기를 이 독수리가 먹습니다. 한참 먹다 보면 그 얼음이 이제 그 폭포로 가까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전혀 거기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독수리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떨어지면 얼음은 떨어지는 거고 독수리는 날아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수리가 이 물에서 흔들리는 그 사체를 움켜쥐기 위해서 독수리가 발톱을 탁 움켜쥐고 깊숙이 얼음 깊숙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의 발톱에 있는 체온 때문에 이 얼음이 녹아서 이 발톱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얼음이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그 얼음이 이 독수리의 발톱 위에서 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폭포에서 자기가 날아가려고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아무리 해도 이 발은 그 얼음 속에 박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음을 들 수 없으니 그냥 얼음과 함께 떨어져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자연계에 이 드물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소는 예배당에 와 있는데 내 생각은 오직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처럼 미랄이 되어 떨어지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결국 자신의 죄와 함께 죽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낭패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 살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이 정도면 내가 주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착각하는 것인지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인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겸손히 나의 말과 나의 위치와 나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땅에 떨어지기보다는 높은 곳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의 대접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고 아프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대충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하고 결국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지만 말씀을 듣지만 실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건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좀 우리나라의 느낌과 좀 다릅니다. 헬라어는요, 시제가 현재 가정법 시제를 사용하면요, 이 말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계속 섬기는 것입니다. 계속 시중둔다는 의미입니다. 한때만이 아닙니다. 나를 인정해 줄 때만, 내가 어떻게 여건이 좋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화날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세상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인생과 생명과 자기의 삶에만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성경은 잃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너무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내 삶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있다 보면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남편도 잘 알지만, 아내도 잘 알지만 정말 이 사람이 내 남편 맞아?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내 맞아?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영적으로 한 자매라고 형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과 그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냥 그 사람과 관계없이 세상에 환난과 곤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갈등과 섭섭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는 서로 다 저 사람 잘못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못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은 굉장히 드뭅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주고받으면서 부딪혀서 내 자존심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상처가 남으면 결국 원망과 불평을 하며 상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방식, 그것을 내려놓고 좀 죽어봐라. 네가 좀 죽어봐라. 네가 좀 낮춰봐라. 네가 낮아져봐라. 네가 섬겨봐라. 네가 인내해봐라. 설사 네가 잘했어도 저 사람이 아직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죽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주님이 알아주고 주님이 또한 어떤 보상을 또 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며 주님의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스스로 내 고집과 자존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깨고 낮아지며 힘들어도 땅에 떨어지는 나 자신을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아도 그 길에 서면 그 길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알아봐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길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놀랍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웃긴 이야기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웃긴 얘기지만 강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결안을요, 밖에서 가해지는 힘, 타인의 힘에 의해서 깨지면 무엇이 됩니까? 계란 프라이가 됩니다.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죠. 누가 먹거나 아니면 치워버리는 그냥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달걀이지만 어미가 품고 품어 있다가 생명이 자라나서 그 안에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병아리가 됩니다. 병아리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 새 같은 경우에 이 일부러 그 금이 갔으니까 이것을 좀 도와준다라고 이 껍질을 이렇게 벗겨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새가 날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왜요? 그 안에 있는 새끼가 거기 깨고 나오면서 자기의 온몸을 사용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그 근육이 살아나고 근육을 써가면서 훈련해 나가면서 나오는데 사람이 열어주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야 할 근육이 붙어 있지 않아서 나와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떨어진다, 죽는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 자아를 죽이는 기도예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 자아의 껍질을 깨트리는 거룩한 망치였습니다. 내가 죽고 썩고 내가 희생하는 것은 사실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려면 당장 정말 힘들고 아프고 불편합니다. 어떨 때는 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느낌도 받습니다. 왜요?
내 자존심과 고집과 감정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내 성질과 감정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더욱이 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막 얘기하고 자기 성격대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 혼자 뭐 하나, 나 혼자 손해봐야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똑같이 참고 있다가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폭발하는 순간에 조금 전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앞에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절이요.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참고 견디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죽고 낮아지고 썩어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러면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그 모든 힘든 마음과 그 상황과 그 너의 애씀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서 답답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주님이 계심을 알고 내가 참겠습니다. 주님이 또 그렇게 걸어가셨으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인내해 보겠습니다라고 그 삶을 따라갔으니까 주님이 그 삶을 칭찬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너 잘했다. 너야말로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며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말씀이죠.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계심을 알고 오늘도 내가 미랄이 되어 또 내가 썩어지고 내 삶에 집중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에 더 집중하여 섬기고 실천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나타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섬기며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우리 모두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아의 껍질을 단단히 두르고 나는 절대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손해받지 않을 거야 하며 여전히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힘들게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의 미리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단단한 교만의 껍질, 탐심의 껍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DNA가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힘들지만 꺼내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스스로 내려놔야, 정말 꺼내기 싫지만 그것을 끄집어내야, 결단하고 끄집어내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깨지고 부딪히고 상황 속에서 그럴 때는 나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주와 함께 죽는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섬기려고 노력하고 또 참아주고 또 그것을 어렵지만 해볼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함께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늘 그대로 굳어있는 화석과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나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깨뜨려서 나를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아직 깨지지 않는 사람을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미래의 모습으로 있는가? 아니면 나는 깨어져서 죽으려고 떨어지려고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곧 없어질, 떨어질, 함께 죽을지 모르는 그것을 붙들고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있다고 좋아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생각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아직도 내 성질이 살아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과 나의 말투와 나의 행동과 나의 시선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생각들, 주님이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거하며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칭찬받고 부활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주께 드려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믿음만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답답한 가운데 기도 제목도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병에 걸려 정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건하게 이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르바란 연휴에 맞춰서 휴무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기도회가 2주간 없고요. 구역 모임도 2주간 없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대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여기 자카르타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혹시 근처에 교회가 있으시면 교회를 꼭 찾아서 예배 드리시고 근처에 교회가 없으시면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셔서 꼭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주간 이제 모이지 않지만 주일 예배는 모입니다. 예. 그리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30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세례 대상자 학생들을 포함해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유아 세례를 받은 학생들일 경우에는 15세 이상 되면 여러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오늘까지 받으니까 그러면 다음 주와 또 그 다음 주에 시간을 내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부활절 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썩어지는 미랄이 됩시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중대한 걸 하나 빠뜨렸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송의준 씨 가족입니다. 저희 뒷좌석에 우리 정나영 아내 되신 분과 송윤찬 세 분이 있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끝나고 저와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낮아지고 죽고 또 엎드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